예,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관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의 말씀으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입니다. 지난 9일 스스로 생명을 끊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뉴스가 며칠째 탑으로 뉴스 부분의 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장례 절차가 지금 서울시장으로 드리는데요. 장례 절차와 또 마땅히 책임져야 될 걸 책임지지 못했다는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기도 합니다. 각각 타당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시민 분향소에 참석해서 애도를 표하는 이유는 아마도 취약계층을 위해서 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살아왔던 그분의 삶을 기억하기 때문일 겁니다. 한마디로 헌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신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 갖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또 어떤 일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것을 헌신이라고 한다라고 사전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 헌신과 관련해서요. 미국에는 메모리얼 데이가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현충일이 있습니다. 현충일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 갖고 있는데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과 순국 선열들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 다시 말하면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을 기념하는 날이 현충일이라는 거죠. 미국은요, 어제 하루 729명이 사망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729명이 사망했는데 그 중에 텍사스가 99명, 100명입니다. 플로리다가 95명, 100명이죠. 애리조나가 69명, 70명, 조지아가 31명 사망해서요. 이 남부에 있는 4개의 주가 전체 미국의 사망자 수 중에서 거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DFW 지역, 달라스 포르트워스 지역에 이 4개 카운티가 있는데요. 매일 2,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요. 사실은 지금 병원에 치료할 병실이 모자라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제가 주목했던 기사는요. 6월까지 집계한 건데 이것도 전체 데이터가 집계된 것이 아닌데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투입된 의료진 가운데 600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전체 데이터를 집계한 게 아닌데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복과 또 극복, 치료와 또 방역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죠, 이들은. 우리가 오늘 다룰 내용은 이 헌신에 관한 것입니다. 성도의 헌신, 그건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눌 텐데요. 정확히는 오늘은 헌신의 의미를 나누고요. 다음 주는 그 헌신이 빚어낸 교회 공동체의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은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가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성령이 부어지는, 마치 하늘에서 비가 쏟아 부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부어지는 성령의 임재를 묘사하고 있고요.
5절부터 12절까지는 그렇게 성령 임재를 받은 사람들이 각국의 말로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 온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당황합니다. 어떻게 저 나사렛 출신들, 또 저 갈릴리 사람들이 배우지 못하고 저 열등한 사람들이 이런 언어들을 쓰느냐. 그들이 내린 결론은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는 거죠. 값싼 술에 취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가 반론을 하고요. 장장 14절부터 36절까지 긴 설교를 합니다. 아마 더 길었겠죠. 근데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14절부터 36절까지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합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요. 그의 설교의 결론이 36절에 있는 것처럼요. 이런 겁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그의 설교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인 37절부터 41절까지 그 설교를 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 다시 말해서 온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보인 반응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였는데요. 37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들의 반응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이건 대단한 반전입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이 문맥을 이렇게 이 구절들을 읽고 넘어가지만요. 그들에게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는 대단한 반전이 있는 질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들이 갖고 있었던 구원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할례를 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할례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라고 그렇게 철저히 믿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모두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왔던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의 구원관이 지금 바뀌고 있는 찰나에 있는 겁니다. 그 순간에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장면을 먼저 성 그림자로 안개처럼 보여준 그런 사건이 있는데요.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3장 10절. 그쪽 누가복음을 몇 군데 찾아볼 거니까 좀 펴놓으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 침례를 주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근데 지금 이 무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가 구약을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실까요?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대단한 이야기거든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이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열매,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구약에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원에 대한 모습. 물론 이 선한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시 해주시죠. 요한복음에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계속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직까지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약의 관점, 구원관을 가지고 지금 이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요. 이들은 자주 침례 의식을 가졌습니다. 정결 예법의 하나로 침례탕에 자주 들어갔습니다. 요단강을 비롯한 강들에게 자주 들어갔고요. 베데스다 연못을 비롯한 연못에 자주 들어갔습니다.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을 때 부정한 행동을 했거나 부정한 것을 만졌거나 또 잘못된 일들을 했을 때는 그들이 이런 부정을 씻기 위해서 이 정결 예법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 요한의 이 구약의 사상이 신약의 사상으로 넘어오는 지금 오버랩되고 있는 장면이 이 침례 요한의 침례 가운데서 나오는데요. 15절 한번 보실까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 이분이 그분인가? 라고 지금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이 부분이 지금 신약에서 나타나고 있는 복음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임과 동시에 신약을 여는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죠. 침례 요한의 정체성이 이 두 가지를 다 지금 담고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신약의 첫 선지자의 모습을 다 담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침례 요한이 이 메시아를 이해했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누가복음 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올까. 주님이 여러 가지 사역을, 복음에 대한 관련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침례 요한은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좀 같지 않다는 거죠. 좀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족해서 이 질문을 합니다.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죠.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물었던 이 질문과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이 질문은 차원이 다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차원이 달라요. 왜 차원이 다르냐면요. 메시아가 소개되어졌거든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지금 베드로가 그의 설교의 결론을 맺고 난 다음에 이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반응한 이유가 뭐냐면요. 마음에 찔려서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가진 거예요. 마음에 찔렸어요. 왜 그들은 마음에 찔렸을까요?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그렇게 사형을 시키라고 재촉했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형 선고를 꽝꽝꽝 내렸다니까요. 그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고 강도는 살려주세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선언을, 복음을 딱 선언하자마자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꼬? 왜요? 마음에 찔린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분을 죽인 자가 맞거든요. 내가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했던 자가, 그렇게 고함 쳤던 자가 내가 맞거든요. 내가 나를 알거든요. 그냥 마음에 찔린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여기서 백성들이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를 죽인 그 피의 대가를, 피값을 나와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다 돌리세요. 이스라엘에게 돌리세요. 그는 죽어 마땅합니다라는 그런 표현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셨던 그분을 그들이 그렇게 죽였으니까 그 피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그 피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 피값은 사망이거든요. 영원한 사망이거든요. 마음에 찔리는 거죠. 두려움을 갖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꼬?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조금 전까지 그렇게 생각 안 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복음이 선포되어지자 이제 심경이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런 심경이 바뀌어졌을까요? 뭐라고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 말을 듣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이 들었던 이 말을 베드로가 했던 이 설교를 한 줄로 요약하면 36절이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네가 못 박은 내가 못 박은, 내가 죽인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셨다. 그 나사렛 예수가 나의 구원자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 복음이 선언되어진 겁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심정이 찔림을 받습니다. 그들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나죠. 하나님은요, 객관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다시 말하면 사실적으로 그 일을 하셨어요.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언하셨어요. 어떻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려내시고 그를 다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는 것으로, 마지막 날 다시 심판하게 오시게끔 만드시는 것으로, 왕 중의 왕으로 만들어내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 선언한 그 일이, 객관적인 사실적인 역사적인 그 일이 지금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냐면요, 그들에게 주관적으로 경험적으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어떻게요? 내가 찔러 죽인, 내가 십자가에 못 박여 달아 죽인 그 나사렛 예수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복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가 지금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내가 그 예수 찔러 죽인 자가 맞고 나에게는 구원이 없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고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받았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 나에게 그 방법 좀 가르쳐줘.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8절부터 40절 보실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한글 성경에는 잘 구분이 안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동사, 명령형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 침례받으라, 구원받으라. 이 명령형 동사가 3개가 나오는데요. 회개하라. 뭘 회개하라는 거죠? 너희의 죄를,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회개하라는 거죠. 우리는 회개 기도를 이렇게 회개 기도하시는 것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하나님 아버지 알고도 쉬웠고 모르고도 쉬운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회개의 개념이 아닙니다. 회개의 의미가 아닙니다. 문자적으로는요, 여기 회개하라는 게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또 문자적으로는 어떤 거냐면요, 네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 죄 지었으니까 이거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네 마음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영어로 change your mind예요. 네 마음을 돌이켜. 문자적으로는 그런데요, 의미적으로는 구약 전체의 사상 가운데, 신학 가운데 의미적으로는 어떠냐면요,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리라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가라는 겁니다. 네 삶의 방향을. 영어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Change in your whole style of life. 네 삶의 모든 스타일 오브 라이프니까 네 삶의 모든 방향을 반대로 돌리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주님이 회개하라 하신 거고 침례였던 이 회개하라 하고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명령형 동사가 침례받으랍니다. 이 침례받으라는 것을 어떤 침례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베드로는 죄사함을 주는 침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연결시켜서 죄사함을 주는 침례라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3장 3절 가보실까요?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침례는 회개의 침례라는 거죠. 회개의 침례를 전파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읽으셨던 15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침례 요한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 내 뒤에 나보다 더 큰 이가 오실 텐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는 것도 여의치가 않아. 나는 지금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는 무엇으로 침례를 준다고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고 합니다.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따로 성령 침례, 불 침례 이런 것이 있는 줄 아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과 불은요. 헬라어로 보면 성, 수, 격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의 정관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동일한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불이라는 겁니다. 마치 불의 혀같이라고 오순절 그 다락방에서 그 성령이 임재하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성령의 불 그것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침례를 베풀으라고 합니다. 받으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과 권세로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 이름으로 물에 들어갔다가 물에 나왔다 이 얘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로 침례를 받으라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5장 18절부터 24절 보실까요? 누가복음 5장 18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예수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에피소드인데요. 누가복음 5장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들여놓을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다 이제 침상을 달아서 내리잖아요.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건 그 중풍병자의 믿음도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20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다음 구절이 연결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에 의해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이스라엘의 반응은 대단히 당연한 겁니다. 한 점 문제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데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이 와가지고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신성모독이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침례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권세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 이게 성령 침례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그 성령인 불같은 성령으로 받아지는 침례가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자에서 구원되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고 계시나요? 그 다음에 다시 사도행전 3장으로 가시면요. 베드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침례를 받되 어떻게 침례를 받느냐면 각각 받으라고 해요. 각각.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남편과 아내가 그 배우자를 대신해서 자녀가 부모를 대신해서 또 아프리카나 남미나 어느 이런 쪽에 가면은 또 호주 그쪽에 가면은 여러 소수 종족이 있는데요. 그 종족의 추장이
추장이 예수 믿고 나면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 믿었다라고 선언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각각 침례를 받아, 각각 이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과 권세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한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복음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보실까요?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과 입.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 있다, 그죠? 지금 뭔 이야기하고 있냐면, 회개와 그 침례, 이 모습이 지금 구원에 관한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명령형 동사가 구원받으라입니다. 어디로부터요? 패역한 세대로부터. 이 패역한 세대가 누구인지, 또 어디에서 드러났는지 신명기 32장 5절을 한번 가보실까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바르지 못하고 삐뚤어진 세대가 패역한 세대입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들이 이스라엘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세대 사람들이다.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그들이다라는 거예요. 광야 시간 내도록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자들이 이들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정과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 이들은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부정한 자들이에요. 흠 있는 자들이에요. 삐뚤어진 자들이에요. 바르지 못한 자들이에요. 이 패역한 세대는 하나님께 반역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신학을 가지고 와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가 구원을 받아라. 너희가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들이 너희 아니니? 그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달라고,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자들이, 아우성 쳤던 자들이 너희 아니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세대고, 하나님을 죽인 세대고요.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한 하나님을 원수 삼았던 그런 세대입니다. 왜 그랬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분을 믿었다면 십자가에 못 박을 리가 없죠.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께 불순종할 리가 없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패역한 세대로. 누가복음 9장 41절 한번 가보실까요?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두 장 더 넘기셔서 11장 29절부터 30절 보실까요? 11장 29절부터 30절.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악하고 패역한 세대의 모습은 뭐라고요?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나의 원함이 가득한 그런 세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요.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그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 세대로부터, 그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이게 세 번째 명령형 동사입니다. 이 명령형은요, 수동태예요. 앞에 침례받으라와 마찬가지로 수동태인데요. 내가 구원을 받으라고 내가 용을 쓰고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시는 것은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의 시작이 요엘서를 가지고 끌고 와서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요. 그 요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림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요엘서로 가보실까요? 요엘서 2장 28절 보시겠습니다. 요엘 2장 28절부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성령의 침례가 부어진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쏟아지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는 그 모습으로 성령이 하늘로부터 지금 내려 쏟아 부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요엘의 그 예언의 마지막 구절이 2장의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남은 자 중에 이게 그 유명한 남은 자 사상입니다. 렘넌트 사상.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는데 너희가 패역한 세대야. 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있더라. 남은 자들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던 그들이 있더라. 그들은 구원받으라. 이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엘의 이 예언이 완벽하게 온전하게 성취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할 거야,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이제 어쩌지? 라는 그들의 질문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 개의 명령형 동사를 이야기하면서 회개하라, 침례받으라, 구원받으라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의 결과가 41절에서 드러나는데요. 사도행전 2장 41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남은 자들이 침례를 받는 거죠. 침례의 의미가 뭐냐면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 고백은 내가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아까 읽으셨던 36절 보세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누구 가운데서? 내 가운데서.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침례의 모습입니다. 교회 공동체성이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침례는 무엇을 고백하는 거냐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나사렛 예수와 내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신랑이고 나는 그분의 신부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며 나는 그분의 종이고 내가 그분과 하나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그분과 하나 된 온 교회 공동체에 내가 그 공동체 안에 한 지체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온 공동체 안에 한 지체다. 베드로가 지금 그들에게 침례를 요청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 이런 겁니다. 너희의 정체성을 너희가 알고 그 정체성을 지금 보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들은 이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 정체성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얼마 전에 50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렇게 매달아 죽은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로 침례받고 있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침례받고 있다고요. 이제 자기들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근데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그렇게 지금 침례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다라는 그 정체성을 보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의 요청은 그렇습니다. 온 교회 앞에 그렇게 요청합니다. 교회요, 고백해라. 뭘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교회의, 우리 세워지는 교회의 한 지체이다. 이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심의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회심의 삶은요, 회개와 믿음이에요. 회개와 신앙, 회개와 믿음의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이제까지 살았던 것과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살아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 모습이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너희 능력으로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요청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6일을 세상에 나가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네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 정체성으로 드러나라는 거예요. 네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걸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걸 소원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그걸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침례를 받고 신도의 수가, 성도의 수가, 교회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도의 수가 원래 몇 명이었죠? 12제자를 비롯해서 120명이 있었는데 이제 3,0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대단한 교회의 성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 성장의 원리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교회 성장학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것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지금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해져 있는 이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의 그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패역한 세대에서 어떻게 구원받은 세대로 그렇게 전환되어졌는가? 동일한 패역한 세대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남은 자로 그렇게 전환되어져 있는가?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패역한 세대가 어디서 드러났냐면요.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파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모습을 보고 혀를 찹니다. 아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먹을 것 없다고 해서 만나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메추리도 주시고 물이 없다고 하니까 반석을 치셔서 물도 주시고 모든 것 자기들이 먹고 싶어하는 것, 먹어야 될 것들, 입어야 될 것들 다 입히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그 모든 기적들을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는 모습의 그림이 그렸죠. 이게 패역한 세대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혀를 차는데요. 아니요. 우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저의 삶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삶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 모습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시나요? 우리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닙니까? 세상이 우리 보고 교회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이 우리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하시는 게 마땅합니다. 그 다음 구절 보실까요?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썩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교만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자기 배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여호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내가 만들어낸 내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예수 그리스도 그 자를 믿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6일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10절. 그런즉 내가 말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뭐라고요?
내가 그들을 진노해서 그들이 씨도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그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심판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쳤던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내려질 심판이 이 동일한 심판이죠. 그러면 만약에요. 32장 1절,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에서 내가 만든 여호와 신 앞에 즐겁고 뛰놀고 나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우리에게 당해진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삶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12절 하반절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누가 나타납니까? 중보자가 나타납니다. 중보자가 나타나죠.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서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마땅히 심판받아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자들에게 중보자를 통한 은혜가 부어지는 거죠.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도 가는 자라. 이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렘넌트 아까 이야기했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여기 3,000명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3,000명, 이 3,000명, 패역한 세대가 죽은 이 3,000명. 동일한 패역한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그 3,000명. 29절 보실까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헌신하게 되었다. 헌신의 의미가 뭐냐면요. 여기는 헌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적 의미는 이 손에 가득 채우다라는 거예요. 손에 가득 채우는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나를 죽인 모습이죠. 그죠? 내 부모, 내 자녀, 내 형제, 내 이웃. 내가 나를 죽인 모습이 내 손에 가득히 채워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죽은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모습입니다. 채워지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헌신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헌신의 원어적 의미가 뭐라고요? 영어로 말하면 to be full이고요. to fill입니다. 충만해지는 거예요. 한국말로 충만해지는 거. 이 충만이, 이 헌신이, 이 채워진다는 것이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온 데가 어딜까요? 창세기죠. 창세기 1장 22절 가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새들이거든요. 생물들, 그 다음에 짐승들.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여기 나온 충만인데요. 이거는 자연에게 주셨던 거고 인간에게 주신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28절입니다. 같은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죠.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여기 나와 있는 이 충만이 그 단어입니다. 헌신. 아담에게 이 약속을, 이 축복을 주셨던 이 하나님께서는요, 똑같은 구절을 노아에게 주십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시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요, 다윗에게 주시고요, 이스라엘에게 주시죠.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구절을 충만하라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로 가득하라,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왕이 되는 것으로 가득하는 것이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 충만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생명으로 가득하라는 거예요.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득하라. 생명의 씨, 제라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라는 겁니다. 그 생명의 씨로 충만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한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헌신입니다. 그 성령 충만할 때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실 수 있는 것이죠. 그때가 헌신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또다시 한 주간 세상에 나갑니다. 베드로는요, 세상에 나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회개하고 구원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라고 합니다. 그 참 헌신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내가 주인 돼서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 절하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런 우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패역한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 우리임을 주님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생명의 씨를 통하여 우리가 헌신된 자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세우십니다. 그렇게 교회되게 하십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삶 되게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국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헌신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임 세워지는 교회에 한 지체 한 지체마다 그들의 삶 전 영역마다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